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셨기에 또 흠도 없고 또 부족함도 별로 없습니다. 또 인생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이제 굴곡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열심히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이제 좀 더 시험에 들어서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힘을 쓰고 애를 쓰려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언제가 가장 좋겠느냐? 가장 좋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주님 만나기 가장 좋습니다.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말이 제일 좋겠습니까? 아니 밤에다 왔다, 그것도 좋겠어요. 안 그러면 자다가 왔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잘 때 아무것도 없이 내가 삶을 다 살고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때 잠잘 때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자다 왔습니다. 그러면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면 아이고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이 죽었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순간에,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스데반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멸류관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스데반 집사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위대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반듯하게 서게 되었고, 또 더 큰 부흥과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어느 국가든지 무엇이든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만 좋으면 그 다음에는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나쁘면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어디 갖다 풀어놨다. 그러면 거기는 금방 초토화됩니다. 나만 하는 게 없어요. 호주 가면 막 이제 그게 있는데, 물고기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몇 마리 잡아요? 실을 쓸 만큼 가득 싣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눠주고 이러다가 그래 남으면 버립니다. 독일에 고사리가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은 고사리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보니까 고사리가 사방 처지 늘리니까 눈이 막 뚱그려져가지고 그 다음 고사리를 끄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와서 끊고 뭐 이러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끊는데 보니까 고사리 이만큼씩 끊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남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겁니다. 인재가 중요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한 사람이 마이크를 손을 대가지고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영웅이 우리 시대에 있으면 얼마나 복이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인재를 소중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에서도 인재가 필요하고, 또 집안에서 누군가 하나 잘 되면, 그러면 그 집안의 다른 형제들이 살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인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만 좋은 사람이 있어도 다음 시대는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 교회가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좀 세워지고 사람이 좀 모이다 보니까 일이 많아진 거예요. 사도들이 12이라 그래도 뭐 하다 보니까 일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도 하고 저일도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모여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교회가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첫째는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 한 7명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고를 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부목사님 뽑을 때 어떻게 보냐, 첫째는 부목사님은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운전자라는 겁니다. 진짜 운전자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 중에서 운전하기 제일 많거든요. 그 부목사님도 운전자라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잘하고,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고, 청소 잘하고, 그러니까 교회 사찰로서 있기도 하고 또 설교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돌보고 또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집사님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7명이 뽑혔는데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이름, 보통 성경에 나온 이름이, 그 이름은 첫 번째 사람이나 그 보통 그게 서열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7명을 얘기할 때 그때 스데반이 제일 첫 번째 나오면서 그분이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뽑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뽑은 그 중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나이가 한 30, 예수님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일 있다가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리고 한 1년이나 이렇게 있다가 성도들이 막 1000명, 2000명씩 교회가 늘어나니까 뭐 그런 건물도 없지만 막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을 이제 세워서 하는데 엠프가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나이가 예수님과 비슷해가지고 아마 35 정도 됐을 거예요. 그분은 이 충성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을 가지고 있고 성자는 말씀문에 이루어 씁니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귀한 종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도 뭐라고 하냐면 일사각오로 내가 살아야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심사참배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생명처럼 받을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순교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이루려 그러고 주의 말씀을 전하려 하는 그런 가운데 중심이 확실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일꾼이 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9월 23일에 우리 나라에 천재 중에 천재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 여수로 가이스트에 들어가가지고 37년간 연구를 한 송익호 교수님인데 그분이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중국 회사로. 한국은 천재 중에 천재고 수학을 그렇게 잘하고 통신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잘하는데 중국 회사가 그 사람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많은 기술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중국으로 꼭 사람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뭐 한림원에 있는 그분도 가셨고 또 김수봉이라는 저 서울대 교수님도 가셨고 전부 다 중국으로 다 갔어요. 우리는 늘 얘기를 인재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거나 그분들을 보호해주거나 그분들에게 좋은 어떤 조건들을 못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37년 동안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나이가 이제 한 60대 됐으니까 교수로서는 정년 퇴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이나 더 좋은 대우를 줘서 가게 되면 그러면 1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더 많은 것을 뺏기게 되고 나라의 운명이나 경제가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 중심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밝혀나가고 우리 길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스데반은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러면서 3, 4년 동안 예수 믿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시작한 지가 한 3,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걸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기로 하고 결정하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이 흔들리면 그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흔들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대우가 잘못되어가지고 또 뭐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변심하여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도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이스라엘 비행기에. 그런데 이스라엘도 많이 맞았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정보부가 이란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정보원을 삼아가지고 정보를 캐내간 겁니다. 어디에 누가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이제 이스라엘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들을 폭탄으로 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란도 이스라엘에 정보를 두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정부를 반대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상황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정부를 달라고 사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나라를 배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조건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 현장을 보고 가서 느끼고 한 것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12명에서 2명하고 10명하고 패가 나눠지게 됐어요. 2명을 하면 이거 어리긴 한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면 이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보니까 그 말씀만 떠오르지 않고 이거 너무 힘들겠는데 그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무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성도 쌓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사실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어느 게 하나님께서 사실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그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고 주를 따라가면서 주님께 흔들리지 않고 늘 그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고 도와줬던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 보니까 저 어린 놈이지만 저거 크면 내 자리를 흔들어버리고 우리 집안에 이제 왕국이 되려는데 이걸 빼앗아가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이기로 자기 곁에서 가장 자기에 충성하고 또 전쟁하면 잘 먼저 앞장서고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적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주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내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그랬으니까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승진해주고 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든지 쿠데타를 일으키고 바꾸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세운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광야에 있는데 사울의 군대가 잡으러 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가면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군대가 많이 있는데 왕인데 어디 가서 일을 봅니까? 그래서 저쪽 보니까 동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동굴에 이제 가서 일을 보기로 하고 딱 일을 보러 있는데 보니까 그 안쪽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 사울이 앉아서 이제 브리춤도 풀고 이제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옷자락만 살짝 잘랐어요. 옷자락을 자르면서도 어떤 마음이냐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옷자락을 자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내가 어떻게 그의 목숨을 거두고 그를 치고 그렇게 하겠느냐. 사람이 쓰고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그에게 때를 허락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드레바는 성령 충만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였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들리고 주의 눈으로 보이고 어떤 일을 볼 때도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하시네. 사람들이 움직이고 일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네.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교회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평안한 게 제일 좋고 또 서로 똘타고 서로 싸워봤자 옆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좀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좀 살자고 애들이 엄마 아버지가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누구 편을 들까요? 착하지 마세요. 애들은 엄마 편은 안 듭니다. 네, 엄마 편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걔들은 보면 시끄러 죽겠다고. 좀 조용한 쪽 살자고. 엄마 아빠가 늘 싸우면 그 아이들은 누구 편을 들 거라 생각하고 내가 잘했다 생각하고 내 말을 제가 내 상황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지만 애들은 평안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스데반은 늘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숨기고 충성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간은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금치와 이런 것들은 너희가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가져가면 그 어디 있으면 우상 만들 때 뭐 조그만 거 만들어놔가지고 귀하니까 잘 넣어두고 그걸 바라보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쓸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져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 전쟁에서 빼앗은 것 중에서 이제 외투함벌하고 은, 금 그런 것들을 가져서 자기 이 장막 텐트 밑에다가 땅을 파고 묻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전쟁이 이기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이 가지고 있는 이것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다음 전쟁에서 무너지고 쫓기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길 때마다 늘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들이 얘기하면 우리나라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군인이 어렵다고 막 월급을 더 줘야 된다고. 네. 그래서 지금 병장 되는 군인들이 받는 월급이 한 달에 205만 원 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특별히 또 수당이 또 있습니다. 뭐 다음 나갈 때 좀 쓰라고 이렇게 해서 한 10만 원 붙여서 한 달에 받는 돈이 215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말년에요. 처음 들어진 일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오면 이제 한 2천만 원 넘게 모아서 나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군대가 될 줄 알았어요. 왜? 환경을 참 잘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지. 그렇게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잃어가지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늘 생각이 뭐냐면 내가 군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가 빚졌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른 데 뺏겨버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돈이 많이 빚지면 뭐 총도 갖다 팔 거고 뭐 갖다 팔 거 아닙니까? 돈 되면 다 할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서 이 스데반이 어느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도하고 전도하고 또 성도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순교자입니다. 제일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순교자. 누군가가 문구를 열고 누군가가 시작을 하고 누군가 좋은 결실을 얻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여러 유대인들이 보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걸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니네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 뜻대로서 막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순교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순교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한 알이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하나님 하나님 일할 때서 썩어지고 고생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순교하고 말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게 순교 아니냐. 예수님이 약 33살 정도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은 35살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이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1년 반, 2년 후에 그가 죽은 거예요. 사도들보다 먼저 스데반이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 가면서 그걸 봐서 보니까 오래오래 말씀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더라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환영하며 그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말년을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끝이 좋아야 다 좋다. 끝이 좋아야 좋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대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준비를 할까? 지금 이제 사회에서 말하기를 언제 준비하면 가장 좋을까? 50대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죽으면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하나님, 내가 약해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건강도 덜 보게 하시고 내 주변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내 믿음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서서 기다리시면서 어서 오라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이따가 한번 일주일 아프다가 볼 사람 다 보면 좋지. 볼 사람 다 안 봐도 됩니다. 오시면 도와드리는데, 근데 내가 어디를 갈 것이냐, 내가 주님 나라로 갈 것이냐, 내가 세상의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그 길로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고 주께서 천사의 그 인도를 따라서 주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준비될 때 그 사람보다 더 잘 준비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가장 영광스러운 첫 순교자이고 첫 열매이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받으신 열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거룩한 마음을 늘 본받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나님 충성하고 성령 충만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교회와 성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하나님 주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 할렐루야 하며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 4절 1절 4절입니다.
이 성찬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식은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한